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11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미국의 고민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랜더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분인데요. 그녀의 상담 칼럼은 세계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1200여 신문에 연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월 약 1만여 통의 상담 편지를 받았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 상담에 응답을 하고 또 그래서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상담 편지들을 주제별로 쫙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 주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편지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많은 고통, 어려움, 힘든 그런 그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끝이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점점 더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쌓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병의 원인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관적인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또 힘든 부분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극한 고난에 빠질 때나 위기의 순간에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전혀 나 혼자 그 어려움을 대처해야 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큰 절망감과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사정을, 내 어려움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김석균의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은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알아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니 나는 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라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해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고 불 가운데도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하나 아시고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모든 일을 세심하게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다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신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때가 있다면 때로는 늦춰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계속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하나님 편에 계속해 서 있어야 한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내게 어찌할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도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몇 군데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때로는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십니다. 시편 17절 8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은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걸 봐요. 그렇죠?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눈꺼풀을 닫아서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또 이물질이 설령 들어왔으면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물질을 씻어내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또 눈썹, 속눈썹이 있어서 그것도 걸러내게 만들고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사람에게 이 바깥에 있는 눈썹이 왜 필요할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빗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양쪽으로 흘러서 나가가지고 사람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영원한 팔로 받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조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호의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그 다음에 우편에서 유동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좌우 모든 곳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이런 완벽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세세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로 낙심하고 어떤 일로 걱정하고 어떤 일로 염려가 됩니까? 사람들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기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억울한 문제, 때때로 괴롭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4절 6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안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고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일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오니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